저는 올해 주일 예배에서 사도행전을 우리 차근차근히 좀 살펴보며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의 중요함 때문인데요. 우리 신약 성경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은 반드시 꼭 그 내용을 잘 살피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 이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에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이미 주셨던 말씀을 복습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설명해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죠.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과 명령을 주십니다. 아주 유명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에게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죠. 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러라, 특정한 장소를 지목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건 좀 낯선 일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거든요. 그러면 승천하시면 어떤 한 지역에만 예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실 거예요. 그런데 굳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에 모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건 우리의 생각인데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장소에서 특정한 시간에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편하지 않았던 곳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이 아주 그냥 그 서슬 푸른 눈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죠. 경제적이지도 않았죠.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속에서도 천사가 설명하는 것이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겠지만 경제적으로 더 많은 돈을 써야 했죠. 안전하지 않은 장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곧 임하게 될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예상하지 못하는 곳이나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께서 큰 은혜를 베풀기도 하시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장소에서 구체적인 예배와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말입니다. 자,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기다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때는 그 말 자체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때만이 아니에요. 이때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기다려라 할 때는 다음 네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지금보다 더 큰 은혜가 미래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도 좋은데, 지금도 값진데, 지금도 소중한데 더 중요하고 더 큰 은혜가 미래에 찾아온다는 거죠. 둘째, 약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셋째,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고, 넷째, 이게 중요한데 기다리는 쪽에서는 아무런 할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만들 수도 없고 아니면 그걸 대체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기에 미래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자들의 기다림의 대상은 무엇인가요? 제자들은 무엇을 기다렸죠? 예루살렘에서 그 위험한 장소에서 제자들이 기다린 것은 뭐예요? 성령의 강림입니다. 성령의 강림. 5절 말씀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나서 8절도 우리 같이 한번 읽지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높은 곳에서 임하는 권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결격 사유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얼마나 분열합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말과 행동을 합니까? 자, 이 사도행전 1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직전에 한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뭘 물어봤다고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이제 곧 이스라엘이 해방하는 겁니까? 로마는 사라지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의 정치가 안정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걸 질문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잠시 그냥 언급하고 넘어갔습니다만 2절 말씀에 따르면, 사도행전 1장 2절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간 지상에 머무셨고 그 머무시는 기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많이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 하나님 나라의 강력함, 하나님 나라가 주는 그 권세의 위대함을 반복해서 설교하시고 설명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의 관심사가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질문합니까? 예수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강력하게 임하는 겁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모든 권세와 모든 통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이 세상에 흘러가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나요? 아니에요. 내 나라, 내 민족, 이스라엘 왕국의 평안과 회복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이거 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래서 되는 겁니까? 예수께서 가장 거룩하시고 이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 올라가시는 중에도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서는 오직 자기 나라, 자기 나라의 정치와 경제가 전부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이 평소에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이들의 기도, 이들의 마음, 이들이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기대하는 것이 결국에는 무엇이었는지, 자기 나라와 자기의 살림살이가 조금 좋아지는 것, 그것에 집중되어 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이러는지도 몰라요.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을 동일시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러한 제자들을 예수께서는 증인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셨고 그럴 만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 이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비록 부족했지만, 비록 무지하지만 기껏해야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나라, 자기 이스라엘에 대한 평안과 회복만을 구하는 이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될 때 이들의 말과 이들의 행동과
이들이 하는 많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거죠. 잠시 이야기 하나를 좀 들려드릴까요? 오래전 이야기인데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경험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이 1703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17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한참 오래전 시대인데, 이 당시에 영국에서 교육을 받지 못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목회자인데 영어를 잘 몰랐어요. 또 뿐만 아니라 목회자 수가 적었기 때문에 평신도 설교자가 꽤 많았습니다. 평신도 중에서 설교를 했던 그러한 경우들이 많았는데요. 자, 존 웨슬리가 어느 교회 예배를 드릴 때 일입니다. 그날 그 교회의 평신도가 설교를 했는데요.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1절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 그 말씀이 뭐냐?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설교자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다 보니까 엄한 사람, 엄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영어로는 auster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잘 모르니까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굵다는 사람, 굴이 뭐냐면 영어로 oyster거든요. 그래서 이 단어를 자기가 읽으면서 이는 당신이 굵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언급만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여기에 이분이 큰 은혜를 받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설교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잠수부 이야기를 합니다. 잠수부가 차갑고 아주 어두운 바다에 뛰어들어서 굴을 따기 위해서 손으로 더듬거렸다. 그리고는 날카로운 굴 껍질에 손을 베었다. 그리고 찢어져서 피가 나는 손으로 굴을 꼭 쥐고 물 밖으로 나왔다. 이런 내용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설교를 한 거죠. 본문과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본문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austere, 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분은 이 단어를 뜻을 모르니까 굵다는 사람으로 해석을 해서 완전히 소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무려 12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이죠. 참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자, 어떤 이들이 이 일을 두고 시샘을 하고는 웨슬리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막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육받지 못하고 이렇게 무식한 설교자들이 문제다. 아니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해석을 하냐? 성경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설명을 했던 것이죠. 자, 그 말을 웨슬리에게 했던 이유는 웨슬리가 옥스퍼드 대학 출신이거든요. 최고의 학문, 최고의 대학에서 거기서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역할을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지성인으로서 뭔가 자기의 말에 동조해 주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난에 동조하기는커녕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오늘 12개의 굴을 따셨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지성을 의지하는 설교보다 성령을 의지하는 설교에 사람들은 회심합니다. 자기의 예술적인 감각, 예술가정 상상력, 아니면은 자기의 고도의 테크닉으로, 자기의 고도의 테크닉을, 기술을 의지하는 예술가, 음악가, 미술가보다 성령을 의지하는 예술가가 훨씬 더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열심, 자신의 경험, 투자에 의존하는 사업가보다 성령을 의지하는 사업가가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계획으로
아니면 자기의 경험으로 교회에서 일하는 재직들보다 성령으로 일하는 재직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기다려라 말씀하신 이유도 여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3년간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배웠고 예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배웠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구절을 보면 그때까지도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이렇게 설명할 정도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에 매우 부족했던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조직을 잘 관리하는 능력입니까?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교회에 정착하는 겁니까? 탁월한 비전을 제시하는 건가요? 선명한 비전을 제시하고 앞으로 5년 후에, 앞으로 10년 후에, 앞으로 20년 후에 우리 교회는 이렇게 바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탁월한 비전입니까? 사람들을 설득하고 감동을 주는 현란한 말솜씨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비로소 그들이 온전한 증인이 될 수 있음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이 언제까지나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때 처음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잘 기억이 됩니다만 사실 누가복음 24장에도 유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어 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할 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가 무엇이라는 거죠? 회개의 선포. 또한 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바로 증인으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차이가 있다면, 이 사도행전에 있어서의 이 말씀과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냐?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에는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과정이 단계적이고 점진적이라는 겁니다.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거예요. 그냥 이것이 어떤 뭐랄까요, 예상하지 못하는, 아니면은 그냥 여기서 저기로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점점 그 영역을 확대해 가면서 이와 같은 회개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됨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가운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첫째,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두려워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내 이웃, 내 가족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내 이웃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멀리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내 이웃을 향해서도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서 멀리 나하고 한 번도 만나본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을까요? 간혹 여러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한다고 할 때 그 사람과 그 마을과는 평생에 한 번 만나게 될 텐데 그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뭐 100만 원, 200만 원 아니면 수백만 원을 쓰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자기 이웃을 위해서, 또한 자기 친구를 위해서는 돈 한 푼도 안 쓰는 그런 분들을 간혹가다 만나게 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곳에서 시작을 할 수 있어야 멀리 가서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가까운 곳에는 그냥 놔둔 채로 나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둘째, 자, 이 말씀은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것인데 하나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했어요. 이제 사도행전을 쭉 설명하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 말씀의 진리를 깨닫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이 말씀은 자,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을 이제 놔두고 사마리아에만 복음을 전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또 사마리아에서 유대가 있군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럼 땅끝하기 위해서 그 전에는 안 해도 되느냐?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핵심이 뭐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냄받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제 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죠. 제자들이 보냄받은 곳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유대인입니까? 그 사람들이 이방인입니까? 그 사람들이 남자입니까? 그 사람들이 여자입니까?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주님을 증언해야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인내하고 참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르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르투스, 이건 이제 헬라어고요. 자, 이 말에서 순교자를 의미하는 영어 단어가 나왔습니다. martyr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이 순교자라고 하는 말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파리에 여행을 하다 보면 유명한 관광지를 가시게 되는데 몽마르트를 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들어보셨죠? 몽마르트. 이게 그 언덕이 있고 그 뭐 예술가들도 많이 있고 그 위에 이제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잖아요. 이 몽마르트라고 하는 말은 순교자의 산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프랑스어로 멍이라고 하는 말은 산이라고 하는 말이고, 그 뒤에는 순교자 martyr라고 하는 단어이지요. 주후 250년경에 이 언덕에서 목이 잘린 드니라고 하는 성자가 순교한 것에서 기인을 합니다. 자,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고난이 따른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고난이 따를 거야. 너희들에게 고난이 따를 거야.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이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박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고난이 필연적이듯,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필연적 관계에 있듯 제자와 박해도 필연적입니다. 그들이 주님처럼 살고 주님 말씀을 따르며 주님의 나라를 증언할 때, 그들이 주의 십자가가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사하며 그분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선포할 때, 그들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때,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갈 수 없다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고난과 박해와 조롱과 따돌림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할 때 고난은 예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증인이라고 하는 말과 순교자라고 하는 말은 같은 어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증인에게는 성령님의 권능과 도움과 위로와 인도하심이 정말 필요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교회가 위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요즘 성도의 수가 줄고 있다고 말합니다. 재정이 어렵다고 말해요. 선교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선교사님들 중에 선교비가 끊어진 곳도 참 많이 있어요. 이럴 때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 조직을 잘 관리하는 능력이나 탁월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나 사람들을 설득하고 감동 주는 그러한 말솜씨를 배우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 140여 년 전이죠. 1882년의 일입니다. 이때 전 세계에 학생자원 봉사 운동이라는 게 벌어집니다. 학생자원 봉사 운동, 1882년에 학생자원 봉사 운동이라는 것이 벌어지죠. 특별히 이 운동의 핵심은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부흥사였는데요.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탁월한 신앙인들, 지성인들이 한국에 선교사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 운동이 벌어지게 될 때 피어슨이라고 하는 장로교회 목사가 미셔너리 리뷰라고 하는 잡지에 기고를 하게 돼요. 글을 기고하게 되는데 그 기고하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첫째가 전체 교회가 참여해야 합니다. 둘째가 신자들의 삶에는 복음 전도에 열심히 필요합니다. 셋째가 성령의 능력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썼는데요. 20년 안에 이 일을 하려면, 자, 왜 20년이냐면 1900년이 되기 전까지 온 세상에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사실 여러분, 저희 교회의 이 슬로건이 로잔 언약에서 나왔습니다만 이 로잔 언약이 있기 전에 이미 140년 전에 전 세계 교회의 성도들은 그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는데 20년 안에 1900년이 되기 전에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더 많은 복음과 더 많은 활력을 얻어야 합니다. 교회에는 돈도 있고 두뇌도 있고 조직도 있고 기도의 강도 있고 설교의 바다가 있지만 아직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도 틀린 말이 없어요. 정확한 말이에요. 교회가 돈이 쌓였다고 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선교가 가능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면은 두뇌가 모이고 조직이 모이고 세상에 탁월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다고 해서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상반절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말씀이 나오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과 회심에 이르고 교회가 온전히 부흥하려면 복음은 교회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나 건물이나 안락한 환경이나 설탕 발림 같은 세련된 설교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은 교회 담장을 넘어서는 것이고 교회는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복음은 온 유대로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은 예루살렘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던 것처럼 성령을 기다려야 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누가복음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지요. 그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러한 찬송과 기도와 예배와 함께 모이는 이 역사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의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뜨겁게 찬송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늘 모여서 기도하고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서울과 대한민국과 열방에 주님의 증인을 보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주님의 증인 되라 말씀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과 복과 은혜도 공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에게도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사 높은 곳에서의 부름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